12월 29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다니엘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전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신념 그런 거 좋다. 그런데 왕께서 이미 너희 먹을 음식을 지정해 놓으셨는데 그걸 먹지 않고 채식만 먹다가 너희의 초췌한 얼굴이 왕 앞에 보이게 될 경우에 그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나는 그 책임지는 것이 두렵다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환관장이 세운 관리들에게 그 방안을 겸손하고 친절하게 제시를 합니다. 12절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그리고 그의 관리들에게 겸손하고 친절하게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되죠. 다니엘의 신념 때문에 문제가 될 법한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사실상 다니엘은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만하거나 거친 행동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순교자가 될 것처럼 툭 튀어나온 그런 모난 모습으로 비춰지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원리가 강한 그런 사람들은 깐깐하고 또 완고하고 고집이 셉니다. 그러나 신념 있는 다니엘에게서 완고함보다는 오히려 겸손함과 친절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5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채식주의자들이 고기 먹는 사람보다 더 신앙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죠. 일상생활의 조그만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우리는 일상에서부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세상의 관습과 형식과 태도를 이기기 위해서 이기는 삶을 그리스도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것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수도사처럼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상에서조차 그냥 성별된 삶을 직진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일상을 믿음으로 성별된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4명의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지식을 주시고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제주에도
남다르게 하셨어요.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보다 특별한 재능도 주셨죠.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시니라. 그렇게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왕의 명령대로 이 젊은이들이 왕 앞에 서게 되죠.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그 젊은이들을 불러서 자신이 테스트를 해본 결과 어떻습니까? 그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 박수와 점술가들보다 월등한 것을 확인하게 되죠. 10배나 나았다라는 말은 가장 높은 정확성을 가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지식과 더불어서 주관적인 통찰력까지 그 정확성에 있어서 바벨론에서는 따라올 자가 없다. 바벨론에서 따라올 자가 없다는 것은 온 천하의 그들의 정확성보다 정확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도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럽니다.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까지 다니엘은 왕궁에 남아있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10장 1절에 보면은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 차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더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은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라는 것은 드디어 예루살렘 1차 포로 귀환이 있었던 해가 고레스 1년차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새 시대의 시작을 강조하기 위해 고레스 왕 원년 이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훌쩍 넘어서 80대 후반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귀감이 되는 그 예루살렘 1차 귀환에 다니엘은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에 남게 되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그가 나이가 많아서 귀환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구절이 주는 교훈이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그간의 느부갓네살은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이 총명한 다니엘을 자신의 수족으로 삼기 위해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바꾸기도 했고요. 바벨론 음식과 그 음식 문화에 젖어들게 하려고 시도도 했고요. 이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시켜서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바꾸려고 시도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젊은 나이에 이 바벨론에 와서 평생을 바벨론에서 남은 평생을 살게 되죠. 그 사이에 느부갓네살은 역사 속에서 이슬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세상 열강이 일어나고 저들이 세상이 이슬로 사라졌을 그때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결국 그는 해방의 날을 봅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힘으로 누르고 불타는 용광로로 그리고 사자굴 속으로 그를 없애려고 했지만 다니엘은 결국 살아남습니다. 최후의 날이 올 때까지 그는 살아남습니다. 교회로 우리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방주가요, 깨어진 것처럼 보이고 파손하기 일보 직전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안전한 항구에 도달합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온갖 박해와 유혹을 받았지만 그래서 끊어질 것 같은 교회의 역사일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지만 결국 교회는 모든 시대 가운데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세상을 이기신 결과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일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다 보면 엄두를 내지 못하는 큰 일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는 마치 작은 일처럼 믿음으로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제처럼 그런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했다는 것은 그가 매일의 삶에 먹고 생활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매일의 일상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로 두고 그렇게 오늘을 사는 데에 실패 없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충성된 하나님 예비하신 길만 가도록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